시편 104편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이 결실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에 맞는 일들을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열매고 빛의 열매고 의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아쉬는 행하시는 일이죠. 쉐이 그러면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행해졌어요. 그 행하신 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무슨 열매를 맺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것을 끝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열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도 그 열매들을 통해서 열매가 땅을 만족시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만족을 얻고 우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열매라는 말은 반드시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정이 있고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도 열매가 없으면 농사가 헛된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과수원을 하고 또 모를 심고 밭에 채소를 심어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열매에 대한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적 표현과 그 특징을 통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표현과 특징이 조금 다른데 오늘은 구약 성경적 특징을 통해서 이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셔서 땅을 만족시키시고 또 그 땅의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족을 통해서 그 땅과 백성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며 그 맺어가는 성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과 같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결과물이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지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말이에요. 행위의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겁니까? 행위인데 무슨 과일을 심거나 모를 심거나 채소를 심으면 그걸 먹지만 행위를 하는데 행위의 열매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똑같은 의미로 악인들 역시도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사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고 의인과 악인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의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에 대한 행위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역시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르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종말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영생의 부활과 바깥 어두운 대로 심판의 부활로 쫓겨나는 그런 이제 가름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의인에게 참으로 선한 것이 있으리라 하라. 의인에게는 이 선한 것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은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불의한 자에게는 화로다. 악한 것이 있으리라 하라. 이는 자기 손에 보응을 스스로 받을 것입니다. 의인은 의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을 누가 이루어낸다고요? 의인들이 열매로 이루어내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선한 것이다. 반대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악인들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악인의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게 악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의 본질은 동일한 거지요. 다 그 열매가 행위이기 때문에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행위 이런 저차원적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행위의 믿음, 행위의 열매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태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토지의 열매를 선한 것으로 풍부하게 하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심으로 내게 돌이키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위에 나온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본문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의인들이 존재하고 그 의인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선한 것, 선한 것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이 그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왜, 언제, 어떻게 이런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선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그 근거가 바로 신명기 30장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경청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경청하고 지키며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어되지요. 이 뜻, 의지는 네페시라는 거예요. 네페시. 네페시는 뭐예요? 목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각오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페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네페시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네페시의 존재고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네페시의 존재라고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네페시를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과 태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토지의 열매를 선한 것으로 풍부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를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손으로 하는 일이니까 뭐 사업을 축복하고 뭐 직장에서 뭘 축복하고 뭐 이런 것만 우리는 안다고 말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런 게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인 줄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표면적이고 물질적인 존재인지 육신적인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밖에는 못 읽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종합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 태의 열매, 가축의 열매, 소산의 열매 모든 것을 다 합하면 그것이 물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뭐로 통합된다고요? 선한 것으로 통합된다.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가 3장 본문에서는 의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 얘기. 행위의 열매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문자밖에는 못 읽어대니까 이것들을 물질의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물질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풍부하게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의인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 이거 깨어져 죽은 자들. 깨어지고 바스러져서 육신이 죽어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남의 의인이고 그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행위가 손으로 행하는 행위, 태의 열매, 그 다음에 토지의 열매, 가축의 열매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한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선한 것이 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전에 육신적으로 살아오던 육신적으로 욕망하던 바라던 것들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좀 곤란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만큼 우리의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물질적인 축복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돌이키는 자는 깨어지고 부서져서 죽어지고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그의 손으로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시편 104편에서
시편 104편의 기록자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선한 일이잖아요. 열매 맺는 선한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이키라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선한 것으로 풍부하게 하시겠어요?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선한 일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언제 선한 일을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느냐면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깨뜨려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짐으로써 거듭난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선의 행위가 아니라 악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예요.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이제 하나님의 것인 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가축이 새끼를 낳든 또는 토지 열매를 맺든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내 이상과 추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과거같이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고가 바뀌고 행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침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이에 있을 때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문자로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을 해주시는 거구나 하고 막 물질적인 축복만 주구장창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한정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마음으로는 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은 신자는 아예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신자라면 어떻게든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쨌든 힘들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과 믿음대로 살다가는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고 잃어버릴 게 너무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이지 아예 뜻대로 마음대로만 다 되면 사회생활이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약받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그런 일들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대인관계가 또 때로는 말이죠. 충돌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믿음과 말씀대로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스럽지만 밖에 나가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킨 자, 죽어진 자, 깨어진 자, 다시 살아난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제 모든 자기의 일들을 선한 것으로 사고하고 추구하며 믿음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 못해서 망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손으로 일들을 열매로 맺어서 땅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만일 이런 은혜와 이런 삶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아직 턱없이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이고, 이런 은혜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과 은혜 속에서 마치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오듯 그렇게 솟아나온다면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을 풍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물질 풍부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선한 것. 토바, 이사야 선지자가 의인이 그 행위의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의인이 누구였어요? 친위의 의의를 가진 신자가 아니고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토바, 선한 것으로 너를 풍부하게 하실 것이다. 선한 것으로 풍부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물질로 부유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절대 우리가 물질로 풍부해져서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교회생활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할 텐데, 마음은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서 물질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로 풍부하게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것을 감당할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선한 것으로 풍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본론적인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그것을 씹어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닙니다. 너입니다. 너. 멀리 3인칭을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일컬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곱, 족속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하나님 주신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도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별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길지만 오늘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이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를 이런 이름을 주셔서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돔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스스로 불을 피웠어요. 멸망의 불을 받았어요. 가지가 꺾이고 나무가 타버렸어요. 멸망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못하고 멸망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만 반복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위에 불을 쌓는 거예요. 가지는 꺾이고 나중에 멸망하는 거죠. 왜? 성경의 진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름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존재성을 확인하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이름,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 우리 애들 이름을 다 바꿔야 돼. 우리 이름도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애들 이름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겉 이름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가 얼마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짜, 라나, 예페, 페리, 타알. 짜이트는 감람나무입니다. 라아는 푸른 감람나무예요. 푸른 감람나무인데 어떤 푸른 감람나무냐면은 예페, 맺다 그 말이에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야파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은 페리 알, 좋은 열매를 맺는다. 푸른 감람나무는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신 것을 은혜로 안 자만이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고민해 본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성을 이 이름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신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 푸른 감람나무는 아직 푸른 거예요. 푸른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래야 그 말입니다. 이 푸른 감람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이고 이름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먼저 일을 하시고 열매를 맺어서 땅과 위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당사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잖아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이름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대표자예요? 3번의 의를 받는 대표자고 다윗은 이 푸른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의 대표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두 조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영적으로 이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2편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 그대로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언제 이런 고백을 해봤나요?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그냥 아우성을 많이 해봤지만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며 앞으로 무엇이 되고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한다. 너무 우린 가난하고 초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가난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심고자 하시는 그 씨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안망하고 추구하고 욕망해서 그것들만 오늘도 우리 손아귀에 가득 담고자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는 존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서글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케 하신 그 의미가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자, 이 감람나무가 왜 푸른 감람나무냐 하면, 푸른 감람나무는 완성된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이제 자라나는 감람나무예요. 푸르다는 건 뭐 새싹이란 말이죠. 어리다는 얘기예요. 이제 칭의의 은혜를 지금 막 받고 머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푸른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5, 6월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기 시작해서 2개월 동안 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그럼 5, 6, 7, 8 이렇게 5월에서 8월 정도까지 꽃이 핍니다. 그러면 나무는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뭐가 맺히죠? 열매. 감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9월에 감람 열매가 맺히는데 그 감람 열매는 파랗습니다. 풋사과 같이 파란 거예요. 그 파랗게 9월에 열매를 맺고 이제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10월이 되면 그 파란색이 흑적색으로 바뀌어서 기름을 짤 수 있는, 감람유를 짤 수 있는 완성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이게 감람나무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푸른 감람나무로 명칭하시고, 다윗은 왜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속에 존재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고백을 할까?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감람나무는요, 이 중국 이게 한글 1900년도 초에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한글 성경은 중국어와 영어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번역을 해서 나중에는 영어로도 많이 번역했지만 쪽송교본을 만들 때는 중국어 성경을. 그래서 감람나무라는 것은 중국식 번역이라서 중국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중국 감람나무 키가 크며 30m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감람나무는 낮아요. 통통하지만 낮지요. 이게 4m에서 약 5.6m, 4.5m에서 6m 정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높이는 안 자라요. 옆으로 통통하고 자라지. 이 푸른색 아니지요? 녹색이 초록색이지요? 이거는 이제 장성한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가 되면 여기서 이제 5, 6월에 꽃이 피어서 2개월 동안 8월까지 꽃이 만발하고, 그 다음에 9월이 되면은 어떤 이 파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파란 열매가 지금 이게 이 적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파란 열매가 먼저 맺혀져요. 풋사과 같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적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것은 조금 더 변했죠. 이 파란색에서 조금 더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적색으로 이제 거의 9월 말쯤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 이 흑적색이 새카맣게 보이지만 이게 흑적색입니다. 까만색은 아니에요. 적색이 더 완숙해져가지고 흑적색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안에 감람유, 기름이 약 30%에 40%, 많은 건 50% 정도를 먹으면 돼요. 누르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감람유가 이 올리브, 감람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유는 비싸잖아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올리브유는 비쌉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올리브유, 감람, 이제 번역으로 감람나무라고 하고 감람유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수십 년 동안 이 귀에 익었기 때문에 지금 올리브유, 올리브나무 그만 좀 귀에 잘 안 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리브나무라고 하고 올리브유라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자꾸 감람나무, 감람유로 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 쓰이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감람유라는 거예요.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비유에 나오는 게 감람유예요. 올리브유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갈릴 거예요. 우리가 이 올리브유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은혜로 이면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말의 성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로 갈라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신부가 개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개인으로 우리가 옷 입고 도매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이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어린 양의 신부이지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 신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쯤 자각하고 우리 서로가 가져야 될 은혜는 뭐냐면 푸른 감람나무다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지금까지 헛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헛한 것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만 이루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따라오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다윗만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 살펴본 다른 많은 그 거듭난 성도들 역시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백과 은혜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생활 전부를 칭의에만 머물러 왔기 때문에, 칭의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목사들이, 초보의 선생들이 여러분 교인들을 그것으로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가 고백하고 가르쳐야 배울 텐데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보지를 못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금도 못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이 들기 전에 깨달아서 남은 시간을 채워야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다시 곱씹어서 늘 이것을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존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곱씹고 곱씹으면서 계속 이 흑적색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은혜는 뭐라고요?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들이 푸른 감람나무 은혜를 알아야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급기야는 이 흑적색의 열매 누르면은 감람류가 쭉쭉 나오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푸른 감람나무조차 모르는데 이 열매는 언제 맺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라. 듣기만 해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적으로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 열매, 이게 좋은 열매예요. 흑적색의 올리브 열매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다 말이에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18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이 물들이 그 동쪽 지방입니다. 동쪽 지방. 동쪽으로 온다니 동쪽 지방으로 흘러 곧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 시내입니다. 그 시내
그 심의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나무, 무슨 열매겠어요? 감람나무, 종려나무 다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다른 나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나무는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감람나무,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샘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 샘이 물이에요. 샘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 지방 아라바 광야로 흘러가면 거기 이제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에 이르게 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옵니까?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바다가 되살아난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 우리 죽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말씀, 이면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이 푸른 감람나무의 말씀으로 되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살아나게 되면 시내가 생겨납니다. 시내가. 분명히 물이 바다로 흘러갔는데 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는 없어지고 또 강이 나옵니다. 강도 아니에요. 하는 시내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시내. 구약 성경에서 샘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시내, 샘이 모여서 되는 물이 시내거든요. 그 한 나흘이에요. 갑자기 강이 시내가 나오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갔는데, 그럼 이 바다는 뭐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시내가 되는 거예요. 시내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 푸른 감람나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샘의 시내를 이룬 존재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깨어난 존재들은 이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선한 것을 열매로 맺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행위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그 선한 것들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거는 이제 종말의 복음의 새 성전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성전 시대의 새 성도, 새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뭐지요? 어린 양의 신부인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밖에 없어요. 오이고도매를 이룬 완성한 성도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칭의의 친자들은 어림없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 시대에 새 성도, 하나님의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의 은혜, 신의 은혜, 말씀의 은혜, 영과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은혜, 똑같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신구약 성경을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시대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성도는 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 되는 것이고, 그 신부들이 모여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 12문은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12지파 이름이 써있고, 그 12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12제사도의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이룬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절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지금 푸른 감람나무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감람유 올리브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지 못하면 어린 양의 신분입니다. 눈 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넣으면 무슨 이걸 여러분에게 푸른 감람나무인데 여러분들이 푸른 감람나무로서 꽃이 피면 요 열매가 맺어요. 요걸 바라보세요. 지금은 이걸 바라봐야 돼.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의 은혜를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그 어린 감람나무를 좀 더 키워서 이 열매를 맺었어요. 이 열매가 맺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로 바뀌어져 갈 것이고 흑적색의 열매가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푸른 감람나무의 은혜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루겠느냐고요. 지금까지 몇 년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푸른 감람나무 은혜도 없는데 언제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나무가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소가 아닙니다. 그냥 성소가 아니에요. 미크다시예요. 미크다시는 뭐라고요? 원래 성막. 하늘에 있는 원형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 샘플로 주신 것이 성막인데 그걸 미크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가 붙으면 이거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의 것. 그러면 이 땅에는 에스겔 시대의 성전에서 무슨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새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그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그 성소 미크다시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해요.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의 은혜, 물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고 소화해서 은혜를 받아야 이런 성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이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만큼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에겐 더 남았겠지만 우리 제 나이 또래 저무 더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세월이 그렇게 소설같이 흘러왔어요.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손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남는 게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적 은혜마저 우리 손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더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고하고 좀 받고 누리고 안에 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가 보구나 하고 맛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지 마실지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는 문도 못 들어가 쫓겨난다니까.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우리는 몰라요. 다 미혹을 당해서 속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저쪽에다 팽개쳐 놓고 그냥 껍데기만 껴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해요. 31장 30절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의 예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들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자만 그런가요? 여자는 구약 성경에서 여자의 어떤 감정점을 두잖아요. 어떤 방점을 두게 되면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나오는 여자. 여자가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여자가 대표로 나오면 교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되는 것이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자들은 얼마나 이걸 추구합니까? 지금 나이 들어도 막 보톡스 맞고 막 젊어지려고 하든 막 전쟁을 합니다. 피부 관리 받고. 요즘엔 남자들도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취직도 잘 안 되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더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구박받지 않으려면 더 피부가 탱탱해져야 되고 특히 연예인들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천대받지 않으려면 다 탱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뭐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데는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데는 정말 물불 안 가린다고 말해요. 행동도 빠르고 반응도 빠르고 감각도 빨라요. 그런데 어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은혜, 푸른 감람나무의 은혜, 그 길을 가는 은혜는 너무 둔감하고 어리석고 알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현수소다고 말해요. 그래서 잠언서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좀 알라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시대의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대의 조류를 바꾸는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마저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 어떡하겠어요? 앞장서서 바꿔야 할 우리가 뒷고문에 써가지고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다면 어떡하겠냐고요.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 그 성도만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손의 열매. 자, 처음에 나온 말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경에 열고 보세요. 다른 말이 있나?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읽어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손의 열매. 손의 열매가 뭐예요? 행위의 열매인 것이고 행위의 열매는 뭐예요? 감람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그 여자에게 돌아간대요. 아이고 자기가 맺은 열매 자기가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농부가 농사지으면 자기 거 되지만 다른 사람은 주려고 농사하나요? 그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이 열매를 하늘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맞바꾸는 거니 보상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을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상받을 게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야 바꾸자 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실 게 엄청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고 싶어도 못 바꾸시는 거예요. 보상은 친의 은혜가 아닙니다. 막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지 다른 데로 안 가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없고 손에 돌려받을 열매도 없어요. 뭐에 관심 있고 온 신경을 다 써왔어요? 평생을?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만 남들도 하는 일들 다 하는 일들에만 열심히 발맞춰서 사고하고 따라가고 행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자는 성문이 아닙니다. 성문들에서 칭찬 아닙니다. 칭송. 칭송과 칭찬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칭송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이 말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성문의 성문들이에요. 성문들. 성문이 몇 개 있다고요? 12개. 1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성문을 말하는 것이지 왜냐고 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육신적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차별되고 구별돼서 정말 이런 은혜로 살아온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게 많은 거예요. 이런 여자가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게 많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적합니다. 그 우아함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다.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눈에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여도 다 거짓되고 헛된 겁니다.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도 다 안 가요. 나이 들면 끝인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 아무리 갖고 보세요. 아름다고 고운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세월이 지나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확인되는 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를까요? 이게 헛되고 거짓되다는 걸 왜 모르고 왜 세상의 시리와 조리를 그저 못 따라가서 한다니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 조리를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별거 아니에요. 남들이 뭐 허성을 치든 별거 아닌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것, 선한 것으로 풍부하고 부유한데 뭐 그런 거 안 따라가도 괜찮잖아요. 좀 쭈글쭈글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인생의 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 손의 열매들이 그녀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들이 그녀의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성문들에서 그녀를 칭송하리라.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성문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12문이 12문 이거예요. 할렐루야 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린다. 사람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까? 칭송하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 의로운 성도, 경외하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 하나님이 보상하실 수 있는 성도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받으면 망합니다. 금방 하나님께 들통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할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재료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일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하고 온전히 만족을 주는 성도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이걸 받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용이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만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 대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가문을